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다시 한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과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11조의 기원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로 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300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 이렇게 차지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멜기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고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서 찾아왔던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게 돼요. 근데 이 내용이 오늘 낮에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야곱의 내용과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도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땅에 대한, 민족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리고 복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야곱은 그 복을 받고 그냥 입을 딱 닦아버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뭐를 했다 그랬어요? 서원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뭐 하겠다?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무리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기도의 집을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 이렇게 서원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것에 10의 1조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드리겠다? 반드시 드리겠다.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근데 지금 현실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단신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라반 삼촌 집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진지 안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복을 어떻게 했어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그 두 가지를 하나님과의 또 약속을 체결하게 돼요. 역시 아브라함도 그 복을 받고 멜기세덱의 그 축복을 받고 그냥 입을 닦는 게 아니라 자신이 취해온 그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라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뭐해 있다는 얘기예요.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규례를 저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살기는 살아. 그냥 하늘의 하나님을 그냥 잊고 살기는 사는데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현 그 상황들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것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자기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 세 가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날. 그게 뭐예요? 주일. 일곱째 되는 날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6일 동안은 너희 마음대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너희 삶을 위해서 살아가되 일곱째 날 하루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하냐면 10의 1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의 날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이 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11조와 봉헌물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뭐하였다?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지금 온 나라가,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것,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다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10개 중에서 몇 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 달라는 거예요. 7일 중에서 며칠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루예요. 1년 365일 중에서 주로 따지면 52주.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52일만 나한테 시간을 주고 나머지는 뭐 해라? 그냥 네가 써라 그러네요. 네가 써라.
그런데도 욕심이 많은지라 아니 그 52일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줘야 돼요? 내가 이것도 다 쓸 거예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TV 앞에 있고 뭐 노래방에 있고 술집에 앉아 있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들을 자기에게 주었지만은 근데 한번 1년 360을 뒤돌아보면 52주를 내가 쓰고 나머지를 내가 다 썼냐?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머지를 분명히 다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한 날이 며칠이고 아파가지고 일 못하는 날이 며칠이고 사고 나와가지고 누워있는 게 며칠이고 그리고 또 주변이 내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 쫓아다니라고 월차 내고 일 못하는 게 며칠이고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내 일을 정말 내가 다 써야 되는데 그날을 근데 써요 못 써요? 근데 그런 생각은 사람들이 해요 못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모든 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2주 내가 먹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나머지 일도 먹는 것도 뭐예요? 당연한 거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먹으면 죄예요.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딱 하나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고? 다른 거는 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왜 먹으라는 거는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거를 먹냐 이거야. 그래서 관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 얘기야. 한번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무슨 문?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지 않는지 한번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아니 목사님 하늘에 뭔 문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문 없더만. 성경은 하늘에 문이 있대요. 무슨 문? 복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집안의 복의 문을 뭐 해줘요? 열어주셔야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4차원적으로 얘기하면, 3차원적으로 얘기하면 그 4차원의 것이 3차원에 내려와야 보이는 거잖아요. 4차원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3차원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3차원과 4차원의 세계가 무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뭐 해봐라? 한번 시험해봐. 그렇게 한번 한 해를 살아봐라. 그냥 막 쫌생이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하나님 것 다 빼먹고 주일도 빼먹고 11조와 헌물도 빼먹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것을 하나님께는 뭐하고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봐라. 그럼 하나님이 그 몸부림치는 자녀의 간역에 하늘 문을 여시지 않는가 한번 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 주의 자녀이지만 주의 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자, 우리 한 절씩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느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도요, 영원히 살지를 않아요. 이 종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주의 자녀들과 똑같이 같은 수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를 불러서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또 데려가시고 또 다른 종을 또 불러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제 머리가 사람들이 좀 튀다 보니까, 좀 많이 알다 보니까 심판을 누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심판장이 너무 많아졌어요. 판단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산해야 돼. 이 골치 아픈 일들이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죠.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재판장이 돼가지고 그냥 판정을 내리는 거야. 저 처형해야 된다 하면서 막.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막 시끄럽잖아요, 막. 또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막, 자기가 판사가 돼가지고, 그거 하지 말아요. 아니,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죄가 있으면 판단을 해야지. 그러면서 서로가 그냥 어떻게 해요? 다 재판장이 돼가지고,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막, 시국이만큼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무엇을? 판단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실질적으로 큰 이 부분들을 보면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온전한 10의 1조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주의 종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무너졌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일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유럽이 우리보다 200년 이상 앞서지만 기독교 역사가
근데 무너진 지 오래잖아요. 오래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 14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무너져 버렸어. 그래도 거기는 200년 넘도록 유지를 했는데 세상이 그만큼 빠르다 보니까 11조? 무너진 지 오래예요. 주의 종? 무너진 지 오래예요. 뭐 주의 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교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너진 지 오래인 거죠. 이게 권위가 다 뭐 해버린 거예요? 상실된. 또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어때요? 살아있나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자녀들한테 말 한마디 탁 하면 자녀들이 예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판단을 해서 부모님의 당신이나 잘하시오 하면서 당신 이런 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뭐예요? 부모들을 가르쳐요. 오래됐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민족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뭐 누구라 할 것 없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산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이제 살만하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한번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흔들면 설 자가 없어요.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그 왜 온반 그 도는 거 있잖아요. 그 뭔지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딱 서서 그냥 한번 스위치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천천히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도니까 그냥 중심을 잡고 있지만 이제는 돌기만 한 게 아니고 좌우로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서 사람을 튕기잖아요. 막.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 안에 막 뒤죽이 밥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멍들어 버려요. 그 끄고 나면 해롱해롱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강한 나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리 큰 제국이어도요. 그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간영한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려요? 탁 들어서 세워가지고 그 큰 나라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다고 해서 교만할 것 없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교만할 것 없어요.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상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난날 우리 교회가 한참 막 성장했을 때 그때 7, 80년대 보세요. 그때 동네마다 이 무당 깃발이 어땠어요? 막 엄청 많았어요. 뭐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신 받았대. 꿈에 그냥 신이 내려가지고 그거 안 하면 짝도 안 타면 죽인다고 그랬대. 자식을 죽인다고 데려간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자기가 무당인 척 하면서 막 흉내 내고 전 봐준다고 그러고 옆집 아주면 조심해야 돼. 내일 가다 넘어질 거야. 그러면서 진짜 넘어졌어. 그러니까 오면 용하네.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그때부터 막 이 동네가 그냥 점집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막 무당 다 때려잡으러 그냥 이 집 저 집 데려가면서 무당집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막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러니까는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점괘도 안 나오고 야 이러다 밥 먹고 못 살겠다. 나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 동네가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막 부강하게 되고. 근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지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뿌리째 뽑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세계 10위 경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그냥 큰 소리 치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해버린 거예요. 한번 흔드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마음속에 우상을 다 버려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이 타락을 그냥 놔두면 이제 패망하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흔들어가지고, 야, 너 감옥에 좀 쳐 들어가 있어, 임마. 정신 좀 차려. 그러면서 감옥에다 넣어버리는 거야.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불쌍하니까 성경을 거기다 탁 넣어줘. 뭐를 넣어줘요? 말씀을 넣어주는 거야. 정신 좀 차리라고. 변화되라고.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가만히 보면 좀 웃기지 않아요? 뭐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못 차리면 막 흔들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게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이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라? 양식이 있게 해라. 우리 개인의 집도요, 양식이 없으면 자녀들이 굶어요. 참 힘든 거예요. 주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자꾸 말씀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뭘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집도 뭐 하는 거예요? 텅텅 비는 거죠, 창고가. 반대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자기 배만 채워. 맨날 자녀들하고 어디 놀러나 다니고 뭐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드리지도 않고, 그런 세월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어느 시간이 되고 정신을 못 차리면 줬던 거를 다 어떻게 해요? 싹 해서, 야, 너는 한번 줘봤는데 네가 돈을 쓸 줄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싹 걷어가. 직장도 걷어가. 그러다 보면 또 뭐예요? 쫄쫄쫄쫄 빨고 있는 거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주님의 몸된 전에도 어떻게 해요? 풍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막 이 재정을 뭐 해야 돼요? 막 흘려내야 돼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래 교회가 무슨 소문이 나겠어요? 좋은 소문이 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너무너무 그냥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냥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교회를 보면서 어메 불쌍한 거, 어메 불쌍한 거, 그리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오히려 뭐 하겠어요? 아유, 내가 저 교회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70%가 지금 그런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곧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잘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민족이 건강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역할은 지난날 한국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뭐 했어요? 나누었어요. 과거에 한참 산업화 시대에 자녀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부모들은 다 일터에 나가야 돼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뭐 지금처럼 뭐 학원이 활발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 아이들을 다 보듬었어요. 성교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밥 해주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들을 사랑해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입혀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뭐 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역할도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우리 새끼도, 우리 자녀도 지금 바쁜데 무슨 남의 애들을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뭐 먹이고 입히고 기도해줘? 아이고, 그건 옛말이에요, 목사님. 그런 거 했다가는 교회 문 닫아요. 이런 시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역할이 지금 계속해서 소멸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의 선도주자가 과거에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사회복지 제도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왜? 그 초대교회에서 뭐 했어요? 서로 나누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 앞에 내놓고 그것들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이웃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물질적인 것 구제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그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나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야, 저 사람, 저 가정은 정말 복 받았네. 이러한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그 섹터에서 그런 이방인들로 하여금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되다라는 그런 칭송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복되다 여길 수 있는, 그렇게 칭송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 주님의 날과 주님의 것과 주의 종에 대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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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2025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한 10의 1조와 봉헌물을, 또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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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믿지 않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복되도다라는 칭송을 얻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